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해마다 우리 7월의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에 이제 감사를 붙임으로써 이제 맥주감사절이다라고 해서 이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특별히 이제 반년 동안 그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자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사실 구약의 맥주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한국은 이제 이모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봄철, 이 5, 6월에 이제 보리 수확 시기와 이제 함께해서 이제 감사 신앙을 강화하고자 한국의 농경 문화에 맞게 토착화시킨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 이제 보리 수확과 이제 연결지어서 만든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 성경에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잠시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 하면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남양에도 굉장히 큰 이단 사이비가 큰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죠? 이름도 요즘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정식 명칭은 안상홍 증인이에요. 원래 안상홍이 말 그대로 재림 예수다,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사이비 이단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탈바꿈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길 지나가다 보면 종종 현수막으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수막 크게 붙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절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요즘에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성도님들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료들을 검색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들어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이비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6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수장절, 이제 이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 맥주절에서 유래했다 생각하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제가 성도님들과 맥주절을 좀 지나면서 한번 절기에 대해서,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다뤄야 되겠다. 좀 구약을 좀 절기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무지와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조금 강의 반, 말씀 반 이런 말씀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가 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해요. 구약의 3대 절기,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구약에는 좀 대표적인 7개의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외에 4가지 절기가 추가가 돼요. 그것까지 함께 조금 다루어서 오늘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성도님들,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통틀어서 이 기억과 관련된 말이 무려 328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생명을 위해서 그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뭐냐면 메모리얼, 기억 장치입니다. 기념 장치. 우리 결혼하고 나면 그 날을 뭘로 지키십니까, 성도님들? 안 지키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했네. 그 태어난 날을 뭘로 지킵니까? 생일로 지키시죠. 역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결혼 기념일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고 이제 기억에서 지우신 날이 되신 겁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혼 기념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안 그러면요 그날 이제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그다음에 맥추절과 오순절 이름으로 잘 알려진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외에 제가 아까 7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7대 절기. 그 7대 절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까지를 총 가리켜서 이 7가지를 가리켜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곁들여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림입니다. 달력이에요.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달력과 그리고 이 절기들이 1년 중 언제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숙지해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크게 달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는 민간 행정력이었어요. 민간 행정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달력이 바로 민간 행정력이었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대력, 성서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달이 뭐냐면 유대력으로 그림을 보시면 맨 위편에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름이 다르냐면 원래는 아비벌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니산월이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 또 니산월이라 하는 이 시기 첫째 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달 바로 이 시반월. 좀 화가 날 때 성도님들 시반월 하시면 됩니다. 시반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7째 달인 이 티슈리월. 이 세 가지 달을 좀 성도님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유대력,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력은 이 니산월이 1월이에요. 첫 번째예요. 근데 반대로 민간 행정력이 있다 그랬죠. 민간에서 어떤 왕이 즉위하거나 이런 날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이 티슈리얼, 이 7월이라고 하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이 티슈리얼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그 그림 하단에 보면 신년 해가지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글씨,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티슈리얼 1월 1일이 바로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여기서 티슈리얼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아비벌은 엄밀히 치면 민간력으로 치면 7월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에 해당돼요. 자,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달력이 3개가 나오니까. 자, 일단 태양력은 지워버리시고요, 성도님들. 어쨌든 민간력이랑 그 다음에 유대력은 지금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주일 오후 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긴 할 건데 이게 우리만이 헷갈리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민갈력이랑 그 다음에 유대력 사이에 굉장히 혼동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주일 오후 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사실 민간력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근데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아비벌을 기준으로 1월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절기를 제일 먼저 이 아비벌에 정하셔요. 그리고 이 절기가 있는 달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달로 함으로써 뭐예요? 항상 너희의 삶의 시작은 이 구원의 기억, 이 사건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려고 하나님이 유대력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복잡하게. 우리도 헷갈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모르셨겠어요? 헷갈릴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던 유대력 1월부터 티슈레부터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7월에 해당되는 이 아비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까닭에는 이 날을, 이 절기를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첫 시작에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우리 각각의 절기들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선택했냐면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첫 번째 절기를 정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비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장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곧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이 유대력의 첫 달이 되고요, 이날 14일부터가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날 하고 난 다음부터 유월절과 뭐가 같이 가냐면 무교절이 같이 따라와요.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좌우문병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10번째 재앙이 피해가고 장제 죽음이 피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 사건, 그 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이 유월절 넘어가는 이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날부터 무교병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됐어요. 식사를 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뭐였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성도님들,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면, 성도님들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이 나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피하실 거예요? 뭐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할 시간 있으십니까? 없죠. 긴박해요. 빨리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얼른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난에 휩쓸려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긴박성을 하나님이 알리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누룩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반죽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를 숙성시킬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나왔다 해서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유월절날 잡았던 양은 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지만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14,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 2회 동안 지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너희가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애굽에서 고난을 기억하며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긴박함을 기억하라,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유월절, 곧 무교절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본문 우리 7절 넘어가기 전에 7절 넘어가기 한 가지 좀 중요한 하나의 또 절기가 있어요. 이건 3대 절기 들어가진 않지만 본문 9절에 두 번째 보면 그 가운데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 언제 있었냐면 이 니산월, 이 아비벌, 바로 이 유월절을 보낸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초실절이 신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초실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초예요. 처음초. 실은 우리 과실 할 때 그 실입니다. 열매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장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표성을 원리를 띄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곡식, 과일, 짐승들까지도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바치라는 건 아니고요, 인신제사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들어가서 이 초실절이 이 기간이 앞서서 이제 보통 요 11월 이 엘루럴 때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에 보리를 거둬드려요. 그래서 보리의 그 첫 번째 이제 그 얻게 되는 이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거둔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 그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고자 이 초실절이 6월절 다음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6월절이 14일이면 16일에 해당되는 게 초실절인 거예요. 요 날을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초실절로부터 초실 16일부터 자 49일, 성도님들 구구단 잘 아시죠? 77에 49. 7주 뒤입니다. 7주 뒤. 그래서 7주 뒤인 그 다음 날이 바로 칠칠절이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칠칠절은 언제 있냐면 이 시반월에 바로 칠칠절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혹 성도님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어떤 성도님, 제가 이걸 고쳤는데 여기에 초실절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치면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리가 아니라 밀의 추수식이에요. 보리는 이미 이 니산으로부터 이 기간에 이미 수확을 다 해요. 밀은 씨를 뿌리고 난 훨씬 뒤에 보리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밀을 추수한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날이 그냥 초실절 아닙니다. 그냥 초실절은 바로 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16일입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인데 이게 조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헷갈리게 됐어요. 왜 그랬냐? 이 날은 이제 한마디로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풍성한. 그래서 1년 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상반기에 해당되는 수확의 날입니다. 수확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6월절은 고난의 날이었다고 한다면 이 7.7절은 기쁨의 날로서 이제 이때 유기병을 넣어서 먹습니다. 누룩을 넣고 맛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쁨의 절기인데, 그러니까 이대로 치면 이제 상반기에 있는 이제 축제의 절기인데, 7.7절이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맥추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하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 날 되는 날이에요. 아까 7.7절이 49일 그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은 한마디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 맥추감사절과 맥추절을 이제 왜 오해하게 됐냐면, 성도님들, 아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맥추절은 이제 한국 이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름 명령한 것이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학의 절기, 수학절, 추수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치면 맥추절이라는 용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의 절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미 한글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와서는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맥추절, 7.7절은 맥추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니까 구약의 맥추절에서 따왔나 보다 생각하지만, 엄밀히 치면 구약의 맥추절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7.7절,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용어도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우리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 용어고, 엄밀히 치면 7.7절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밀을 수확하고 이렇게 7.7절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이제 민간역으로 이제 티슈리얼이죠. 티슈리얼 날 이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7일간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을에 해당돼요. 우리 태양력으로도 가을이죠. 9월에서 10월. 이 가을의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또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자, 풍요의 계절답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과실들이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실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계절에 맞게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들을 지어야 됐어요. 장막을 지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야 됐습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장막을 짓고 그 광야 시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런 과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궁핍할 때, 풍요할 때 그 빈궁했던 때,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풍족하다고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나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또 앞서서 9절부터 12절에 7절의 그 규례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감사절날 우리가 거둬들인 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과 같은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그리고 손님, 그 나그네들, 과부들을 돌보고 채워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쨌든 이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은 한마디로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라라는 의미가 이 감사절, 곧 칠칠절과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칠칠절과 해서 칠칠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랑 나중에 연결시켜 보시면 되시면 룻기, 밀 이삭을 줍잖아요. 이게 칠칠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지으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 외에 오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 보시면 이 초막절이 있는 그 해가 민간용어로는 새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년 1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정해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 그 저녁으로 나팔을 불어서 열흘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열흘째 마지막 날이 대속제 욤키푸르라고 해서 이날은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금식을 하고요.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로 잡고요. 그 피를 이제 속죄소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뿌리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속죄하셨다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대속죄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나님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앞서서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 총 7개의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 7대 절기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에서는 이 3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절기를 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성소 그 순례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땅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율법을 광야 2세대에게 가르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될 때 그냥 너희 각 그 지파의 그 땅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성소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세요. 바로 예루살렘 나중에 지어질 성전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이나 이제 신약의 말씀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절기가 되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성소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봉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에 따른 절기를 지키면서 성소에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고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곤고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안 지키나요?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막 떠들잖아요. 왜 지금 교회들, 한국 교회들 니네들 지금 왜 유월절 안 지키느냐? 맥주절 지킨다고 하면서 맥주절은 지키면서 유월절 안 지키느냐? 초막절 왜 안 지키느냐?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대답할 의무가 있잖아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자로서 이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완성자, 그리고 그 7절기의 완성자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뭘 하셨습니까? 성찬을 하셨죠. 그때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 그 고난의 떡을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무교절의 그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유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나중에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터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칠칠절, 이 초실절로부터 칠칠절, 자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게 되는. 그래서 아까 칠칠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기쁨의 절기라 그랬죠. 기쁨의 절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기뻐했다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진정한 칠칠절이, 오순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은 뭐냐면 새해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행진을 가리켜요.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나팔절은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그때 부족한 죄인들의 그 죄가 다 소멸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속죄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초막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생수의 강 하면 요한계시록 어디가 생각나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과실이 넘쳐흐르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에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궁극적인 초막절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오순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 성취가 될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7가지의 절기들의 의미들이 완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느 날을 우리는 절기처럼 지키냐면 매 주일을.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기억,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정해서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의미를 강화시켜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이단들이 너희들 왜 구약의 이 7대 절기 안 지켜?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완성자로서 절기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2차 세계전 때 그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고자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자, 이 기념관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드 바셴이에요. 야드 바셴. 야드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뜻이고요, 바셴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그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책처럼 하나하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드바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나오면요, 출구 쪽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뭐라고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요,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동일하게 율법처럼 지키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각종 기독교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화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기억을 기억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또 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돌볼 우리에게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하족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